아버지들은 아들을 향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일어나라. 지금 몇 시냐? 학교 안 갈 거야. 목소리는 어찌나 크고 힘이 있는지 자식들은 다 얼어붙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희 엄마가 빨리 일어나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깨웠습니까? 엄마가 깨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훌륭합니다. 오늘 닷새째인데요.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참 훌륭하고 뭐든지 어떤 일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 이런 확신이 듭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했죠. 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10개의 족보, 10개의 재앙, 10개의 계명 이렇게 10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조기사도 사실은 족보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쭉 한 다음에 2장에 가보면 2장의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의 대략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대략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창조에 대한 족보 1장만 다 족보를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이 족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기사는 너무 위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먼저 선포하고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이 족보다. 그리고 나머지 이어서 나오는 모든 족보에는 이것이 족보다. 그리고 족보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가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근원이 어딘가를 말해주는 거죠. 천지 창조의 족보가 필요한 것은 천지 창조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우리 족보가 필요한 것은 내 근원이 어딘가. 내 뿌리를 찾아갔을 때 나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래서 족보를 창세기에는 10개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아브라함의 뿌리가 어딘가 되라고, 노아의 뿌리가 어딘가 아담이고, 그리고 어저께 말한 라멕 그렇게 참 잔인한 그의 뿌리가 어딘가 가인이고, 어저께 우리는 한 족보를 보았죠. 가인의 족보입니다. 유발, 야발, 두발, 가인. 이 족보는 어떤 족보죠? 잘 살아도요 하나님 없는 족보입니다. 그렇죠. 큰 성을 짓고 음악 연주를 멋지게 하고 온갖 좋은 기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도 그 족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족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관심 가는 족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족보가 오늘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인이 빠져 있습니다. 가인이 건너뛰고 셋이 나오고 에노스가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의 족보고 영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족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인물들의 족보. 이 족보에 나오는 단어 3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족보에 올랐을까? 바로 이 3단어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는 나았다. 두 번째는 향수했다. 살았다. 세 번째는 뭐죠? 죽었다. 여러분 이 3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사탄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3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나았다, 살았다, 죽었다. 먼저 나았다. 나았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낳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셋을 낳지 않았다면, 아담이 가인만 놓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끝나버렸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족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낳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낳아야 됩니다. 꼭 낳아야 되는 이유가 3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첫째 하나는 자식을 놓으면 내가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것은 언제입니까? 무드셀라를 낳고부터입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워봐야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놓으면 자식의 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삽니다.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참고 견딥니다. 자식을 낳아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낳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봐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봐야지 천국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는지 그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 오는 성도도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요. 왜 쉽게 실족시킵니까 남을? 전도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해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이 안 든 겁니다. 우리 성도가 철이 들려면요 나아봐야 됩니다. 놓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만이 철이 드는 겁니다.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또 왜 나아야 됩니까? 놓으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멕이 나옵니다. 28절에 라멕은 180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위하여 안결이라 하였더라. 누굴 통해 안위한다고요? 노아입니다. 노아를 놓으니까 꿈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못했던 꿈을 우리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겠구나. 내가 혼자 하는 것을 우리 아이와 둘이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왜 놓아야 됩니까? 놓으면요 혼자 하다 못하던 일을 우리 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놓아야 됩니다. 존 맥스웰이 자기 주위에 있는 지도자를 키우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 혼자 다 할 수 없답니다. 공연 초청이 많이 있어도, 강연 초청이 많이, 자기는 이제 다 혼자 못 간다. 좋은 데 가서 배울 기회가 많이 있어도 혼자 다 못 쫓아다닌다.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혼자 다 못 돕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 됩니다. 내가 잘 키운 사람이 나는 이 강연 가고 그 사람 저 강연 가고, 내가 잘 키운 사람이 나도 이거 배울 동안 그는 또 딴 거 배우고, 그래서 우리 같이 모이면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고. 그런 말합니다. 예비 지도자가 있어야 조직이 커진다. 조직이 커지려면 예비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 지도자가 있으면 좋은 것, 충 거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 나와 같은 안목, 나와 같은 식견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을 키워내지 않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지도자를 키워야지만 영향력이 배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직장에서 키우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직장 동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제자를 배가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더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놓아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왜 놓아야 되는가? 여러분, 노아와 에녹 부모가 안 낳아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녹의 부모가 에녹이 귀찮다. 애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혼자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죽자. 이랬더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노아 부모가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를 지어서 온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직책, 영광의 부르심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부모가 놓아줬기 때문에. 놓아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기회를 갖습니다. 태어나야지 그 아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기회를 그 아이가 갖는 겁니다. 세계의 명품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혹시 이 악기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발음도 어렵더라고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여러분 이 악기 아시는 분 계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비올라. 뉴욕에서 바이올린 하나가 20억에 40억에 거래가 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수준을 보려면 그 나라 국민이 이 스트라디비우스 악기를 갖고 있는 수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나라의 국력은 이 악기를 소장한 수에 비례한다. 한때는 프랑스 왕실이 제일 많이 소유했다는 것, 한때는 대영 제국이 이 악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지금은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1644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이 스트라디바리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든 거죠.
70년을 한결같이 현악기 제작에 헌신했습니다. 일생 동안 1200개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700개가 남아있고 지금 악기에 쓰이고 있는, 연주에 쓰이고 있는 악기는 50개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명의 부인으로부터 11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요. 아무에게도 이 악기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은 빛날지 몰라도 자기 자녀 이름이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악기를 쓰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11명의 아들 가운데 2명만 가르쳤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2 아들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겁니다. 왜 가르쳐야 됩니까? 왜 낳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놓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하게 되면 노아처럼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놓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야발과 두발가인처럼 성을 쌓고 악기 연주를 잘하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든 것처럼 그런 성을 쌓고 악기 연주를 못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재생산하는 그 같은 자녀를 놓기를 원하십니까? 후계자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후계자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닙니다. 후계자 없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후손들을 놓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산 삶이 아닙니다. 나야. 여러분, 나야 돼요.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 이멜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은 기업의 심장이다. 정치는 죽은 것 같다. 성장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이익을 못 돌려주고 종업원에게 직장에 대한 불안감만 커지게 만든다. 성장은 기업의 심장이다. 여러분, 낳는 것은 우리의 심장입니다.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시간 사용 비율을 이렇게 말합니다. 30% 인재 육성, 30% 새로운 성장 전략 몰두, 10% 이 사회 지배구조와 문제에 관해서만 하려 한다. 두 번째,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았다. 향수했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부분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900년 이상은요, 이게 자동적으로 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노아 홍수전이었기 때문에 900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900년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아벨은 일찍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오래 산다는 건 그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900년 자동이 아닙니다. 아벨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라멕은 조금만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900년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네가 낳은 자녀에게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라는 말입니다. 모델은 좋은 본이 되라는 겁니다. 놓고 나서 금방 죽으면요, 자녀가 본 게 없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 좋은 신앙인,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찍 돌아가시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때, 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고민이 생길 때 멘토가 필요한데 멘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라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주시고 삶을 연장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가 계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저런 거구나. 늘 바라보며 거울처럼 큰 바위 얼굴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배우고 따르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도 나는 그 강한 교육의 열매로 내 자녀를 또 키운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자식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죽음을 기억하는 것. 죽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복받고 잘 살았다는 그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뭡니까? 이들은 죽음을 늘 준비했기 때문에 복받은 겁니다. 가인의 족보하고요, 이 아담의 족보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인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서 죽었다는 말이 있는지요. 가인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인의 후손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막 산 겁니다. 성을 쌓으면서 무기를 만들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우상이 되어서 그걸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다 죽었다는 게 다 나오죠. 아담의 족보에는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에녹도 영원히 산 게 아닙니다. 떠나갔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갖는 반응은 세 가지죠. 부터 첫째 하나는 죽음을 저항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죽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그냥 어쩌다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아시고 제 아들에게 다 가르치시고 제 아들에게 다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간됨을 보장해주는 장치다. 인간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려는 우리의 시도에 죽음은 쐐기를 당한다. 삶은 죽음으로 완성되고 죽음을 늘 인식하는 자는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내일 떠날 수 있습니다. 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그에게 뭘 지금 다 물려주는 겁니까? 필리핀 코스타 집회를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제 공항까지 한 목사님이 저를 환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하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중국 지하교회 모합니다. 그래서 잘 됐다. 공항까지 한 2시간 걸리니까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가면서 내가 좀 이야기 들어보자. 기대에 차서 차를 타고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국 지하교회가 아니라 북한 지하교회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북한 지하교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 됩니까? 3만 명입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사역이 어떻게 하는데요? 그분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하교회 성도를 몰래 끄집어내서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다 중국에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그들을 지하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끄집어옵니까? 조선족 사람들이 끄집어온답니다. 근데 조선족 사람은 누굽니까? 공산주의 혁명할 때 아버지가 순교하고 아버지가 신앙을 지키며 고난받고 순교한 그 후손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끄집어오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버지의 순교의 신앙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교회 성도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하교회 성도는 또 누굽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는 누구겠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때부터 신앙을 지켜왔던 믿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받은 사람은 북한에 한 명도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인은 자기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에게만 물려준답니다.
왜냐하면 딸에게 물려줬다가 딸이 시집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다 죽기 때문에. 이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잡혀서 추방당했는데 고문당하고 그때 자기 때문에 4명 정도가 또 죽었을 거라. 근데도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전수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다 떠났는데도 3만 명의 그 후손들이 자기끼리 라인이 다 연결돼서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어떤 성도는 세례받기 위해서 2박 3일 산을 넘고 굴못에서 헐벗거려서 이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또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불교는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불교 법당에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만에 불교에 나오는 청소년 인구가 20만 명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 그 승가대학의 한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래가 안 된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계속 지금 청소년들이 이 불도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줄어든다. 근데 이것이 그들이 청년이 되고 성년이 돼도 그 비율대로 계속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다 뺏긴다. 그러면서 그 조사 연구에 우리 개신교도 나옵니다. 개신. 우리도 20만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임 누구한테 있나요? 우리 개신교도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불교하고 개신교하고 캐톨릭을 비교했는데 캐톨릭은 늘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 찬찬히 이번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죽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죽음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왜 아담과 이브에게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그때 했을까요? 죽음을 기억해야지만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탄은 와서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음을 회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었지만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걸 먹으면 죽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았습니까? 아벨은 어린 생명을 죽여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대로 이 10명의 이름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똑같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순서가 바뀝니다. 여기는 부모가 먼저 나오죠.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자녀가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노아의 이상은 라멕이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우리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래, 네 이상은 누구냐? 우리가 없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상은 누구냐? 예, 그 이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엄마 제끼고 하나님입니다. 가인처럼 제껴지고 아담이고 하나님입니다. 우리 손자가 잘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상은 누구냐? 내 아들도 나오고 내 자식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가인 같은 아들 낳았지만 아담은 포기하지 않고 또 뭘 놓습니까? 셋을 놓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형상 따라 살려고 노력해라.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은 아담이 늦었지만 아담을 통하여 셋 에노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 65세에 낳았지만 죽을 때는 900세에 죽습니다. 지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도 노아, 에녹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이상을 물어볼 때 우리 이름이 명예롭게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